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두 가지 형태의 실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적 향락을 즐기는 인생을 추구하는 실존입니다. 그걸 심리적 실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의식에 기초한 인생입니다. 이걸 윤리적 실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안에 부딪힐 때, 어떤 사안을 만날 때 심리적 실존 그리고 윤리적 실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또한 고뇌하고 번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윤리적 실존을 선택할 때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내가 굉장히 뿌듯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는 이런 심리적 실존을 선택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들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장은 우리는 언제나 이 양자택일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청년 A의 수기 형식인데요. 청년답게 감성적 평락을 추구하는 그런 탐미적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부에 가면은 사회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한 중년 B가 심리적 생활을 하는 A 청년에게 충고하는 그런 편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살 것이냐, 윤리적으로 살 것이냐. 그러다가 2부 후반부에 가면 이 양자택일에서 갈등하고 범인하다가 이거를 비약을 해서 종교적 실존으로, 신앙의 실존으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A에 대한 그 B의 비판이 이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중년 B의 비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바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탐미적 생활을 충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 좋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탐미적 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탐미적이냐 윤리적이냐 이 양자택일의 앞에서 결단을 이 B가 A에게 촉구를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심리적으로 살든지 윤리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거고요. A는 그냥 다 이것저것 다 취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을 향락하려는 심리적인 인생관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며 사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다른 인생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게 된다. 요컨대 사람들은 윤리적인 인생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심리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을 절대孤独한 존재다.孤独한 단독자다. 그리고 주체자다 이렇게 봅니다. 주체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이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천진이라고 하는 인간은 죽고 나면 이거는 또다시 다른 이천진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독한 단독자, 개별적인 주체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한 단독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앞에서 구원이냐 몰약이냐라고 하는 이 양자택일 앞에서 결단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이 결단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라는 거죠.
이 선택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뭐 학교 가는 것도 도와주고 뭐 하지만 내가 내 실존이 윤리적 실존으로 살 거냐, 신비적 실존으로 살 거냐, 이 양자택일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건 나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고독한 단독자, 개별적인 주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뭐 과잉보호를 해서 뭐 숙제까지 다 해주죠. 보면 숙제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숙제 해준 적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부모님 숙제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런데 이 결단 앞에서는 부모님이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이 양자택일에 놓여게 되는 거죠. 고독한 단독자는 여기에서 좌절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약을 통해서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윤리적 실존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향락적인, 심리적인, 여기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흥,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하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독서를 하고 수련을 하고 우리가 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 소시민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윤리적 실존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 와서도 내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회 와서 나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죠. 나도 모르게 나타나죠.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린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일 터인데 이게 언급조차 되지 않죠. 교회 생활 자체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언급되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함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간 건데 이것도 역시 심리적 실존을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종교적 실존, 신앙의 실존으로 가지 아니하고서는 윤리적 실존을 선택하기는 인간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번역자인 임충갑 선생님의 후기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심리적인 인생관과 윤리적인 인생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고 아니 윤리적인 인생관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다음 단계는 종교적인 단계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 단계를 좀 넘어서서요.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가서 우리도 역시 늘 양자택일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앞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 앞에 놓이게 되죠.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념이 더 앞설 때가 많죠, 솔직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철학, 내 가치관, 나의 사고, 나의 경험이 더 앞설 때가 많은 게 사실이죠. 이거를 키르케고르는 고민한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건강하지 않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면서 저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갈 수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거죠. 그 결론이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심리적 실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법보다는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 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앞설 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존으로 가면 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 실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아들까지도 내주었던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인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었던 종교적 실존의 모델이다라고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지. 그것이 신앙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내 법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념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예수의 소리와 나의 소리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가, 내 소리가 가득 차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산상변화주의를 맞이해서 변호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뒤에, 이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한 그 이유, 유기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서 떨어뜨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그거 갖고 논쟁을 벌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사람이냐라고 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거죠.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험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 갖고 논쟁을 벌였던 건데 처음으로 제자 중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날 고백을 한 거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이거를 듣지 않고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마음껏 칭찬을 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 6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아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 보면 굉장히 더 아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아꼈던 것은 아마 이런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으니까요.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최초로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제자죠.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에게 충성했던 그런 제자이니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고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서학자들은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285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이 높은 산을 향해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티모스라고 하는 게 막 연상이 되죠. 굉장한 기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저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내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지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높은 이상을 향해서 힘차게 막 올라가는 그런 지게 티모스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에 정상까지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나왔다라는 그런데 아마 그냥 중턱쯤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었습니다. 산상변모라고 부르고요.
변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상변모주의라고도 부르고 산상변화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훨씬 더 시간적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모세는 오경, 율법의 상징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이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과 예언서의 대표자인 두 사람이 이 산에 나타난 거죠. 자,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적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 예수가 신적 존재로 지금 질적인 비약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이 역사적 예수가 온 우주 안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우주 안에 존재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로 질적 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엄청나게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건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그대로 지금 6일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고백한 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근데 베드로 교수님께 황홀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말 이 신으로 변모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저 산 밑에서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병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그 악한 영과 이 병마들이 막 그렇게 파헤치는 그 세계와 지금 예수님이 신으로 변해서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자신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나의 소리입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소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리가 예수와의 소리와 충돌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지금 그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텐트 같은 거죠. 스케나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저명한 방문자가 오면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장막, 텐트를 이렇게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세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타바나크를 지금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의 소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가시적 현존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구름 기둥 그렇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환영할 때도 구름 이렇게 나오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시적 현존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하나님이 지금 막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소리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의 핵심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맞다. 자,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게 지금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죠. 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고 두려워합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너의 소리 말고 예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소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리가 예수의 소리가 다를 수도 있으니 예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는 예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웠음을 본인이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채우지 않고 내 소리를 가득 채운 이 상태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 죄가 드러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루돌프 오토 동교시작자가 얘기하는 바로 누미노제의 장면이에요. 누미노제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가요. 두려운 신비라고 이분이 아예 그렇게 표현하죠. 누미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두려운 신비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더 앞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절대 거룩을 만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절대 거룩을 체험하고 있는 지금 누미노제 경험을 정확하게 오토가 이야기한 이 누미노제 경험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이 절대 거룩,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통로가 지금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리죠.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엎드리고서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댑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건드리지도 않죠. 쳐다도 보지도 않고 만지기는커녕 손을 댄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일어날 마음이 아직도 없으시고 세상 무서운 게 없는 분들이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정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걸어가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아직도 앉아있니? 그래서 저를 이렇게 놀리셨거든요. 좀 일어나 그랬는데 저야말로 일어나야 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뭐였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무엇? 몸으로 행위로 말씀했어요. 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베드로의 소리는 산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거룩하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의 소리는 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의 소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삶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막 드글거려, 병마들이 드글거려서 귀신에 씌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요 네 사람만 거룩한 산에서 좋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의 소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나 좋은 거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심리적 실존입니다. 나 좋은 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 하자는 거죠.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교적 실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예수의 문원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내 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소리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결론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변화된 거,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 너희가 지금 경험한 너희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가 빛나면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분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내가 빛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난다면 이게 심리적 실존인데, 그렇다면 그래야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노력이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2번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못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다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나로 합쳐서 수요일날 6시에는 기도회 하고 7시에는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아마 모든 교인들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내셔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했고, 아마 우리 교인총회에서 오늘 의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꾸만 심리적 실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예수의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양대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확산해 가고 또 우리 나라 사회에 확산해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소리로 채워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